에베소서 6장 이제 원래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3절부터 한번 읽어봤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만을 방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이렇게 방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로 1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전신의 갑주를 취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14절부터 표현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도 이제 원피스를 겉옷에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인이 불러서 나갈 때는 허리춤을 조여매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죠. 이때 당시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조여매고 전쟁을 나갔던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호심경이라 하면 흉배를 말합니다. 호심경,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가죽이나 철로 된 조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의 신이 어떤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한 그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니까 방금 말한 모든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그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때 당시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딱 막으면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화살이 날라와요?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막아라?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이 마귀의 계계의 불화살이 무엇이냐? 이 마귀의 계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리적인 혼란을 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단의 교리, 또한 유대교 가운데서 개종한 자들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말할 때 교리적인 혼란을 주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왔을 때 그들의 교리적인 혼란이 오고, 거짓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봉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괴계인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막아라?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믿음을 더하여서 교리적으로 아주 견고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막아라.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게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헤드샷. 그래서 머리를, 스나이퍼들이 적진에서 한 방으로 적의 어떤 그것들을 할 때 머리를 노리죠.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한 이 전신갑주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것도 또 수동태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이때 당시의 검은 방어용이기도 하고
공격용이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기가 넘어올 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언제나 서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교리가, 믿음의 교리가 든든히 또 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크면서 선지서와 시가서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체계적인 교리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이 하는데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거를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간구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뭐 단어가 틀리지만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일이 안 생기면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 감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간구의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달라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 모든이라는 것이 내가 간구할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것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때에, 어느 때에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가 없으면 사실 요 위에 것만 보면 사실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구하고, 우리의 사업도 구하고, 우리의 먹을 것도 구하고, 우리의 소비도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기도가 내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주와 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하나님 나 갑니다. 저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렬하며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제가 구하기도 전에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정렬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라.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막 책을 찾아봤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죠. 근데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라? 정신 차려 집중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얘기하는데 계속 손도 뜯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막 부산하고 그러면 얘는 지금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구나. 다른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깨어있으라는 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 하나하나 조곤조곤 집중해서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어쩌다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하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쓰는 것이 밖에서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가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기에는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여기서부터 저 두 고개를 넘어서 간다 할 때 행군을 할 때는 멀리 보면 안 돼요. 멀리 보면 힘들어요. 행군을 할 때는 내 발만 봐야 됩니다. 땅만 보고 걸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어쩌다가 고개 들면 여기까지 중턱까지 왔구나. 또 앞에 보고 가야 되거든요. 힘쓰고 인내하는 것에는 멀리 보기보다도 날마다 이렇게 힘쓰고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항상 힘쓰며, 그리고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어떻게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대상의 초점을 지금 맞췄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가 참 은혜로운 곳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린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에게, 성도님에게 관심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간구해라. 항상 그것에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 자신을 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라. 근데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게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게 없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주셔야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주사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말씀을 주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신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신약에 많은 성경을 쓴 그 바울이, 똑똑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좀 간구해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말씀을 못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겸손하게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셔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신 것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기도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간구할 때 내가 좀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해줘라. 좀 오해가 풀리기를, 내가 좀 복음 사역하는데 좀 편안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간구해라.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담대히 알리기를 간구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담대히 알리기를? 복음의 비밀을.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신비라는 단어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저희가 만난 게 신비예요. 우리가 언제 일명식이 있다고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개척한 것도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신비예요, 신비. 여기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그거예요. 성도님이 뭐 언니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전도가 된 것도 신기한 거고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나가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한,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유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 아니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의지를 허락하셔야, 설득을 해야 그들이 아멘하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이 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도 신기한 것이고, 정말로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제 생각에 요 바운더리 뭐 몇 킬로 안에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닐까. 가장 작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신비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영화로운 모습으로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에 넘어서서 영화로운, 정말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의 신비,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 말씀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면 복음의 비밀을 위해 내가 사슬에 매여 있고 지금 또 옥에 갇혀 있다. 본인이 옥에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신이라는 단어를 썼죠. 대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갇혀도 상관없고 사슬에 매여도 상관이 없다. 난 복음의 일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 끝인사로 갑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제 바울이 너희에게 알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아끼는 제자이다, 형제이다, 그 두기고를 보내고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다, 섬기는 자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냐? 바울의 사정, 바울의 지금 당한 상황,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것이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요, 바울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반자 의식을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나는 나가서 사역하니까, 나는 지금 최전선에 있으니까 나는 특별하고 너희들은 기도만 해줘가 아니에요.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하나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애쓰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역하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 나의 상황을 아주 진실하게 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목사의 삶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에 넣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돈 많이 벌도록, 가게 잘 되도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바른 말씀이 전해지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너에게 알리려 한다. 지금 우리 저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돼야 돼요. 그냥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다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약간 신비에 가려져 있어야 돼. 그러는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알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그렇게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는, 근데 우리 사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 개인의 사정도 알리고, 우리 사정,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하는 우리 팀의 모든 사정을 또한 알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알리는 목적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알리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기도해주고 더 상세하게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소식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23절과 4절에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마지막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간구를 하면서 24절이 참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유지하며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은혜를 전하거든요.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은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축충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